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두 군데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두 번을 우리가 기도를 할 테니까 목사님이 설교 다 끝난 게로구나, 이제 기도하니까는 얼른 나가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는 두 번입니다. 두 번. 그러니까 통속으로 기도합시다 했다고 끝난 게 아니니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 기도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자,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7일을 다 그렇게 부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7일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하늘나라의 계산법이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리와 달라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하루. 우리는 아침에서 시작해가지고 저녁으로서 끝나는 것이 하루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며 하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것이 하루. 이 하나님의 계산과 우리 계산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밝은 아침으로 시작해가지고 캄캄한 저녁으로 맞춰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야. 즉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 아침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캄캄한 밤으로부터 시작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아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점점점 더 밝은 곳으로 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녁이 되며 아침, 저녁이 되며 아침, 계속해서 매일같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느냐? 아침을 향하여 가고 있다. 계속해서 아침을 향하여 가고 있다. 반대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어디를 향해서 가요? 밤을 향해서 가요. 캄캄한 밤을 향해서 가요. 또 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도 늙을수록 더 좋아졌고, 이삭도 늙을수록 더 좋아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더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갈수록 시간이 가고 또 시간이 갈수록 희망이 없어요. 못 쓰지요. 그러나 우리는 늙을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존귀히 여기고, 더 소망이 있고, 더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나이 먹고 또 나이 먹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더 우리가 희망이 넘친다 이거예요. 더 좋은, 더 밝은 곳에 대한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참 묘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갈수록 자꾸 새 아침만 생기는 거예요. 갈수록 더욱더 새롭고 또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더욱 새로운 것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방법은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그러니까 저녁이 온다 해가지고 갈수록 재미가 없고, 갈수록 희망이 없고, 갈수록 더 암담하고, 나중에 종국적으로 세상을 떠날 때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갈수록 더 좋아지는 역사, 갈수록 더욱더 희망이 넘치는 역사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요. 자, 그러니 세상 사람은 갈수록 불행해. 그러나 우리는 갈수록 더 좋아져. 갈수록 사업도 갈수록 좋아지고,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침이 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촐싹거리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세요. 염을 끈질기게 참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산법,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나의 아침은 온다. 나의 광명은 온다. 반드시 그날은 온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씨를 뿌렸는데 내일 안 나온다고 그걸 다시 갈아엎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좀 기다려야죠. 아니, 어제 결혼을 하고 오늘 아이 안 난다고 이혼하면 어떡합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지.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날마다 더 좋아지는 복.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우리는 내일 아침이 옵니다.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더 좋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앞으로가 점점점 좋아지고, 앞으로가 점점점 광명을 향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밤이 변하여 아침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저녁이라 할지라도 아침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는데 뭘 하면서 기다릴 것이냐? 뭘 하면서 기다립니까? 자, 그것이 오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지으시고 그 빛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 놓으시고 무심하게 지나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것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들여다보시고, 그리고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십니다. 그러나 시원찮은 것은 보기에 싫었더라 하면은 문제가 되죠.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생도 그저 아기 다툼으로 먼저 간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먼저 간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오. 그러니까는 우리는 항상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더 밝은 것을 향하여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을 기다리는데 뭐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냐?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살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무엇을 온다? 이분들이 아무리 마스크를 했어도 좀 그러니까는 우리는 반드시 아침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광명을 향해서 가요. 우리는 반드시 아침을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지금 어두워도 반드시 우리는 아침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아침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삶을 살면서 기다리는 것.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사는 모습이, 야, 하나님 보실 때도, 야, 좋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가정으로 살면은 반드시 그에게는 아침이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사업을 우리에게 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뭐가 온다? 내 사업에 아침은 온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어야 되면, 그러면 아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아침을 기다리는 자들인데 뭐 하면서 기다린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우리가 생활도요, 가정생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옷을 입어도 어떻게 입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말고 저 옷도 여러분들 너무 하체를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옷이 있어요. 옷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입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찌 아멘들이 쉬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 좋았더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신경을 다 써서 생활하다 보면 먼저는 내가 좋은 겁니다. 내가 좋아요. 몸이 거뜬해요. 어딜 가더라도 당당합니다. 앉아서도 편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되고,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손 들면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반드시 뭐는 온다? 아침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좋은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부부간의 부부 생활도 하나님이 다 보셨을 때, 야, 너 이 부부의 모습이 내가 보기에 참 좋다. 이렇게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배당에 들어갈 때도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허리를 굽혀가지고 휴지를 다 주워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거 꼭 내가 주셔야 돼? 그냥 확 밟고 지나가 버려. 하나님 보시기에 싫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 그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한테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아들한테도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아니야. 내가 내 아내와 이렇게 동거하며 지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지혜를 주세요. 내가 내 아들을 상대할 때도 화가 나는 일이 있지만은 내가 아버지로서 내 아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나의 화나는 것을 억누르고, 그리고 내 아들을 대할 때 먼저는 나와 내 아들 사이가 먼저 좋아요. 그렇게 되면 나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사에 적은 일에서 큰 일까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는 된다? 아침은 된다.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사업에도 아침은 옵니다. 부부간에도 아침은 옵니다.
나의 삶에도 아침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싫었더라 하면서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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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과장으로 승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딸은 재벌에게 시집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은 맨션 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몸은 날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리 손들고 엉덩이 흔들어 봤자 하나님도 아이고 야야야 나도 참 피곤하다, 나도 너 보기에 참 피곤하다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면 반드시 가정에도 생업의 도전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나의 삶에도 부부의 관계에서도 교회 생활 속에서도 아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아침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래. 날마다 더 좋아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우리는 늘 아침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달보다 다음 달 더 좋아집니다. 내년이 더 좋아집니다. 모든 일에 아침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밤이 변하여 아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밤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밤을 살고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밤을 살고 사업으로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는 밤을 살고 내가 여러 가지로 지금 고통을 당하는 밤을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아침으로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 반드시 밤이 변하여 아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저녁이라 할지라도 아침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것 같더라.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전에 다 같이 두 손 바싹 들고 정말 우리 잠깐 우리 합심해서 우리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이어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밤이 변하여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는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침을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좋아지고 오늘 이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앞으로가 더 좋아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아침을 향하여 나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삶을 살고 우리는 아버지는 항상 아침을 향하여 가는 아침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침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침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좋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잡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지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지금 내가 밤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육체적인 밤을 산다 할지라도 환경의 밤을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 사업에 지금 밤을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아침을 향하여 하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역사여셔서 우리 모두가 아침을 사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아침을 사는 역사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아침을 사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솟아나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고 죄 항상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죄 항상 우리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우리에게 캄캄한 것 같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우리에게 광명한 그날이 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소망의 날이 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날이 옵니다. 이 날을 기대하며 이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우리의 삶이 아버지 캄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아버지 절망의 밤을 보내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도우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거룩한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더라.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반드시 우리는 아침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지금 캄캄한 밤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정적으로, 어쩌면 사업적으로, 어쩌면 내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우리가 캄캄한 밤을 통과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할진데 반드시 그 아침은 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라. 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그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싫은 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아수르라든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굴비역듯이 엮여져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원하는 마음이 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원하는 마음이 있다. 내가 너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새 영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의 완악한 마음이 변하여서 너희의 마음이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되게 하고,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온전히 순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룩하게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에스겔서 11장 19절 이하에 이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행동은 생각에서 나와요.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이,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이 나옵니다. 또 그러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영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치 우리 몸속에 피가 돌아서 내 몸을 살리는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뼈 속에서,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져 나오듯이 바로 우리의 행동, 이 행동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행동이 나오고, 이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영 사이에서 이 생각이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이 영이, 우리의 영이 저주를 받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온통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더럽고 폐역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이게 원죄, 자범죄 이런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우글고 찌들고 때가 묻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참혹한 모습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체 사이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인데, 이 영이 더러워지고 이 영이 우글고 찌들고 이 영이 그렇게 오염되어 버렸으니,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온통 사람들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패역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서 그 30여 년을 예수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셔서 생활해 보시고, 자,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사태를 하나님께 딱 보고를 하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오늘 에스겔서 11장에 말씀하시는 바로 새 영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새 영. 새 영. 그 새 신, 새로운 신, 새 영, 바로 이 새로운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새 영이 임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나의 영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생각이 선하여지고, 우리의 생각이 참 온전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순결해지고, 그래서 패역하고 더럽고 완악하고 추악한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복된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요 바로 새 영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참 많죠. 그저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바라고, 또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기도 그것도 우리가 바라고, 또 내가 좋은 집을 사기를 또 바라기도 하고, 또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저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많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새 영이 임하는 것이다. 바로 새 영이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더러워져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참담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온전하도록, 그들의 생각이 바로 잡히도록, 가증한 것에서 그들이 떠나도록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우리에게 이 새 영이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5가지의 결과가 나타나요. 몇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5가지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먼저는 그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먼저는 이 새 영이 임하면, 따라합시다, 미운 것을 버리고, 미운 것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미운 것은, 하나님이 미운 것은 뭐냐? 우상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은, 성령이,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자동적으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우상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우상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우상이 별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것, 이게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가장 높은 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내게서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식을 100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자식을 덜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식을 100을 사랑했다면 성령이 내게 딱 임하시면 하나님은 120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오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미운 거, 여기서 미운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우상을 말하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면 돈이 우상인 거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면 그건 쾌락이 우상인 것이죠. 그런데 새 영이 내 마음에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미운 것이 훌떡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가증한 것이 떠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미운 것이 떠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가증한 것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에 보니까 새 마음,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가증한 것이 떠난다는 거예요. 가증한 게 뭡니까? 위선적인 것, 지속적인 범죄성, 회칠한 무덤 같은 마음, 우글고 찌든 냄새나는 이런 성품, 이런 것이 가증하게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하면 여러분들 미운 우상을 버리고 훌떡 일어나 가증한 것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지어. 세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이 제하여져서 부드럽고 온유하게 되어지고 신실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모아서 일치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다섯 가지가, 우리에게 다섯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먼저는 미운 것을 버리고, 미운 것은 우상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자동적으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우상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가증한 것이 떠납니다. 위선적인 것, 지속적인 범죄성, 회칠한 무덤 같은 마음, 우들고 찌든 냄새나는 상품, 이런 것이 가증하게 보이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미운 것들이 버리게 되고 훌떡 일어나 가증한 것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이 다 제하여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워지게 되고 온유하게 되어져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정말 내 아이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정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어지고 내 속에서부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가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러한 우리를 다 모아가지고 일치한 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너희는 나의 자녀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같은 유의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너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영이 우리 마음에 모셔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 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새 영을 우리가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령 받는 방법은 이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딱 세 가지 방법밖에 안 나와요. 몇 가지 방법? 딱 세 가지 방법. 딱 세 가지 방법. 이 성령을 받는 방법, 이 새 영이 내게 강하게 내게 이 새 영이 내게 임하는 이것은 딱 성경에 딱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성령은 비 오듯이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요, 저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그 주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다가 핍박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막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고 이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나는 오늘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았어. 나는 오늘 전도하다가 시련을 겪었어. 나는 오늘 전도하다가 물벼락을 얻어맞았어. 아이고, 나는 오늘 전도하다가 돌멩이로 내어 던짐을 받았어. 나는 오늘 전도하러 갔다가 실컷 욕만 얻어먹었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들이 손에 손을 잡고 주여, 우리가 나가 전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 전도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적과 기사를 동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손에 손을 쥐고 간절히 그들이 정말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합심하여 매달려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여지고 그 앉은 자리가 진동하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이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새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성령은 기도할 때 기도의 줄기를 타고 오신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기도할 때 기도의 줄기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기도의 줄기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줄기가 여러분들 잡혀야 그 기도의 줄기를 타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줄기를 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줄기를 통하여 오시는 성령님이 내 속에서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병이 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 그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내 어깨에 오면은 정말 어깨에 능력이 오게 되어지고 무릎을 꿇으면 응답이 오게 되어지고 손을 대면 병이 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언제 오시느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의 주기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언제 임하더냐? 두 번째 성령이 오시는 것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사마리아 교회 가가지고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했어요. 막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안수를 받을 때 그 안수의 주기를 타고 성령이 임하시더라. 안수의 주기를 타고 병이 나가고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고 머리에 총명이 오고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막 안수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예요. 방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더니 그들이 방언을 하고 사도행전 10장 44절이야.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따라합시다. 말씀의 주기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말씀의 주기를 타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 받으려면 그 말씀 듣는 어간에 말씀에 내가 묻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묻어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내가 그 말씀에 묻어 들어가야 성령이 말씀 듣는 어간에 성령이 마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무슨 개밥의 도토리 모양으로 그저 밥은 밥대로 도토리는 도토리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내가 말씀에 묻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은
이 말씀의 주기를 타고 성령이 마시는 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을 제가 수십 번 읽어봤어도 성령이 임하시는 다른 것은 전혀 없었다 이거예요. 딱 이 세 가지였어요. 딱 이거 다른 거 있으면 한번 누가 얘기해봐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는 여러분의 성령이 사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먼저는 간절히 그들이 손에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해야 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더라. 두 번째로는 정말 주의 종들이 나가서 안수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더라. 세 번째로는 말씀 듣는 어간에 말씀에 내가 확 사로잡혀 들어갈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시더라. 그래서 그 말씀이 머리에 와서 부딪히면 깨달아지는 것이고 눈에 와서 부딪히면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고 어깨에 와서 부딪히면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정말 내 가슴에 와서 다 부딪히면 내 속에서 샘 터지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손에 부딪히면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 자신이 묻어 들어가다 보면 어느 때인가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폭발하는 역사 일어나. 진동이 되어지고 방언이 터지고 가슴을 막 쥐어뜯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불을 받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저 쥐구녕에서 요놈의 생지가 쥐구녕에 쏙 들어가지고 쥐구녕에서 눈이 반짝반짝반짝 해가지고 쳐다보듯이 그러고 있으면은 안수 아니라 안마를 해드려도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에 묻어 들어가야 되지. 아유, 오늘은 어떤 말씀, 오늘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아유, 저녁만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네. 그래서는 안 돼요. 아유, 설교를 할 때 좀 얌전히 좀 하지 왜 저렇게 온통 발광을 하면서 설교를 할까? 그것도 안 돼. 그 설교는 내 마음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묻어 들어가야 된다. 말씀에 묻어 들어가야 돼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에 묻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묻어 들어가.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묻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내게서 폭발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고 안수할 때 치료의 영 성령이 오시고 기도할 때 능력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미운 우상을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가중한 것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고 법도와 율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쓱쓱쓱 하나님이 뽑아놓고 일체된 마음을 가지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에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때 더 기도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제한을 받을 때가 어디 있었어요? 찬양하는 일에 제한을 받죠.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제한을 받죠. 예배 드리는 일에 제한을 받죠. 성찬을 드리는 일에도 제한을 받죠. 모이는 것에도 제한을 받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제한을 받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제한을 받는다고 해서 제한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날 결론은 성경에도 그럴수록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어요. 우리는 이런 때에 더 주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빨리 속히 이것이 하나님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와 같은 때 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때 정말 이 모든 것이 제한받을 때 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갈급히 하면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 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시면서 이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텐데, 정말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새 영을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어서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너희에게 있어서 가증한 일이 떠나가게 하고 너희가 정말 미워하는 것이 너희에게서 떠나가고 너희에게 일치의 마음을 주겠고, 우리 하나님 이 새 영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겁니다. 우리 이전에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정말 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충만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